오늘 3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착한 행실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제목으로 이성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광고에 나왔듯이 태국 개혁 신앙연구원 강의 위해서 오늘 이제 오후에 이렇게 출국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오늘 3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 3부 말씀 통해서 또 우리 먼저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또 한 주간에 우리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들을 같이 찾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3월 9일 오늘 광고에 나왔듯이요, 다음 주 우리 3부 예배는 전남노예 연합예배로 같이 드려지고, 또 연합예배 마친 후에는 우리 노예 정비 설명회가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또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또 흩어져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올바른 노예,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참여와 또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태국 개혁 신앙연구원 강의, 우리 IRT 강의를 담임 목사께서 화요일 수요일에 이렇게 맡아서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또 현지 제자들이 또 신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일어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오늘 책자를 나눠드렸듯이 우리 300 지교회 운동을 위해서 지금 각 권역 현장에서 또 상반기 현장 사역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알고 또 그곳에 숨겨두신 예비된 제자들을 찾는 귀한 우리 현장 사역들, 또 지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시면서 우리 전체 시스템들을 보시면서 또 기도 제목이 담겨 있으니까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 지금 이제 3월부터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하루하루 말씀 묵상 또 큐티하는 시간들을 각자 가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돕기 위해서 목사님들 같이 의논한 게, 우리 새벽기도 때는 좀 매일 성경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좀 새벽기도 말씀들을 전달하고 또 그날 묵상해야 될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논이 되어져서, 아마 이번 주부터는 우리 강단 말씀도 같이 적용하면서 매일 성경 그 본문의 흐름대로 좀 말씀들을 쭉 이렇게 설교 말씀들을 새벽기도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는 분들은 이 성경에 대한 배경이나 또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침마다 새벽기도에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깊은 말씀에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선부 예배 때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왜 한국에 살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가정은 뭘 해야 될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정확하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어 느니라. 내가 짓고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가는 그곳에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오늘 내가 가는 그 모임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고민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직장에 가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늘 기억해야 하는 우리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른 쪽은 뭐냐면요, 내 행복, 또 내 만족, 내 유익, 내 즐거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러면은 내 행복과 내 만족이, 내 즐거움이 틀린 겁니까? 그거 잘못된 것입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의 영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행복, 내 만족,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행복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관없는 내 만족이라면 그거는 항상 뭐와 연결되냐? 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말씀하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렇다면 오늘 3분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거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자주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연말 시상식, TV 시상식을 보시면 믿는 연예인들은 상을 받으며 항상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뭘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거를 늘 찾아가야 됩니다. 물론 그걸 한꺼번에 다 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맞게끔 하나씩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이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산상설교라고 말하죠.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산상설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새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 그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 살아왔던 세상 나라의 그 법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이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핵심 말씀입니다. 다 뒤바꾸는 말씀이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 지금 강단 말씀에서도 쭉 나오듯이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들을 들었던 바리새인들, 특히 서기관들, 또 종교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가르침을 듣고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개혁가다, 모든 것들을 다 바꾼,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무시하고 폐기하신 분이다, 율법 폐기론자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들을 따져 묻기 위해서, 시비 걸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들이 우리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죠.
특히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특히나 많이 등장하는데, 원래 이 바리사이라는 것은 하나의 운동을 말합니다. 무슨 운동이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한번 잘 지켜보자 하는 그런 선한 동기에서 시작된 운동이 바리사이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운동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눈가림하듯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보고서, 야,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바리새 운동을 하는 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지금 그런 것들이 부적절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잘 믿어야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저렇게 그냥 저 사람들처럼 대충 형식적으로 저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조금 구별된 우리가 삶을 살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시작된 게 바리새 운동입니다. 바리새파.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굉장히 선한 목적이죠. 그리고 그런 운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특히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그 계명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말씀 모르시면은 성경 가장 뒤편에 보시면 됩니다. 10계명이 나와 있어요. 10계명. 근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대략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핵심을 가지고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주신 계명들을 철저히 지키고자 613개나 되는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데, 딱 그런 거죠. 이거는 하면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들을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노력하면서 애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그냥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바리새인들이 의로웠고, 그 행위가 훨씬 더 탁월했고 또 뛰어났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리 다 지키려고 해도 그 율법은요,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시키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죽음이 유월되면서 430년간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한 해방으로 이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해방이 끝난 게 아니고, 해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그 해방 이후에 이제는 애굽을 나온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언약의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도록,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심과 동시에 이제는 뭘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함께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서 뭘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발목을 잡습니까? 오랜 시간 430년간 있었던 노예 체질, 육신의 체질, 그리고 불신앙 체질, 세상의 체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꾸시고자 법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입고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른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법 안에서 살아야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야. 그 목적을 가지고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는요, 진정한 자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안 돼, 우리를 속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법 안에 진정한 자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요, 저 북한 땅에서 탈북민이 있습니다. 넘어온 사람이
나 이제 그 북한의 억제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구나. 이 남한 땅에서 자유롭게 살면 되는구나.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입니다. 그거는.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그 법 안에서 살아가야 진정한 자유와 질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형벌을 위해서 제사,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도 그 법 안에 같이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실패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면 둘수록, 여러분 오늘 우리 강단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둬보세요. 그 말씀은 두면 둘수록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사실은 내가 더 죄인이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의로 내 공로로는 절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는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했다는 거예요. 죄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존재했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우리가 죄를 못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 뭔지 아십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믿는 우리가요. 죄를 못 깨닫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냥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만, 축복과 은혜만 존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율법을 남들보다 내가 더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들어와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아주 심각한 율법주의로 흘러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장로들의 전통, 그 전통도 또 율법에서 나온 전통들이 많잖아요. 그 율법과 전통을 지켜나가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나의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주어지고 자신들의 행함으로, 자신의 공로로, 예를 들어서 11조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몇 번씩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의가, 내 공로가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뭐가요? 구원이라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구원을 스스로 쟁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공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특히나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지도 못하고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지는 큰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누가 그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십자가를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늘 예를 들어서 사역자, 목사인 저로 할 것 같으면 제가 이만큼 사역을 했고 제가 이만큼 결과를 만들었고 제가 이만큼 교회에서 뭔가를 남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공고한 사람인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항상 안타까워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결국은 십자가를 붙잡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잡지가 못합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겨울에 중요한 사역들, 훈련들이 마쳤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또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합심해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사인 내가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요 십자가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여전도회, 남전도회 여러 가지 우리 기관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다고 하는 순간 결과는 있을지언정 우리의 심령은요 십자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시면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뭐 가족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정직한 사람이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수 안 믿는데 삶이 바른 사람이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괜찮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지금 나한테 예수 전하는데 당신 나만큼 살아봤냐? 나만큼 양심 있게 살아봤어? 그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붙잡을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다시 말해서 자력으로 구원을 내가 얻을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필요도 사라지는 것이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멀어지는 것이고, 몰라요. 이거는 나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그냥 멀어져 있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를 느끼지도 못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율법주의는요 정말로 무서운 이단 사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법이에요.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 점점 왜곡되면서 우리를 축복해주고 자유케 하는 그 율법의 진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됩니까? 점점 그것들이 나에게 구속이 되어지고 종이 되어질 만큼 나를 속박하는 게 그렇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거는 사단의 교묘한 속임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실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 율법의 무거운 짐 안에서 억눌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의 율법이 율법주의로 변질돼 가지고 오히려 그 율법의 종으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쉴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안식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폐기론자라고 했지만 율법의 완성자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옛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옛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서 성취해내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내시고 죄로부터 자유해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지켜야 될 언약을 그리스도가 지켜버리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 YBS 때 은혜 언약이잖아요. 구속자가, 중보자가 직접 성취하신 거예요. 내가 성취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시다라고 말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그분이 옛 언약과 옛 계명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키심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의 의가 누구에게 전가돼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옛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시겠죠? 누구로 인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지키신 것처럼, 그분이 지키셨는데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마치 우리가 지킨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가 없어졌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다 필요 없습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가 율법을 더 굳게 세워준다고 말씀하세요. 파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온 산상에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치우치고 쏠리다 보면은 그릇 행하게 돼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는데 균형을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율법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거야. 율법주의로 가든지, 반대로 그게 아니야,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그것만 강조하다가 은혜 하다가 율법까지 다 버려버리게 되는 율법 폐기론으로 가든지, 둘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믿음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더 이 세상에 전달돼야 되는데 아니야, 은혜면 돼,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요, 얼마나 믿는 자들이, 특히 목사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더러운지 몰라요. 죄를 얼마나 짓는지 몰라요. 은혜 받으면 돼, 오늘 기도하면 되잖아, 믿었잖아 나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을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왜 요즘에 오늘날 교회를 욕합니까?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요, 예전에는 교회가 마을에 세워지면 마을이 환영했어요. 야, 우리 마을에 교회가 들어온대, 목사님이 오신대. 지금은 교회가 생기면요, 주차할 곳 없다고 교회 나가라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더 사기친다 그래요. 더 추잡스럽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요. 은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구원의 은혜가 값싸져 버린 거예요. 값싼 구원론. 그게 오늘날 심각한 21세기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요, 아무런 우리 신앙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한번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거는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되지만, 빠지지 말아야 되지만, 율법 자체를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딱 그거예요. 야, 그래도 너희 행실이 바리새인보다 나아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저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교만한 거, 그 율법주의적인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가 율법을 버려서 되겠냐? 지키면 더 지켰어야지. 너희가 하면 더 열심히 해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해 안에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결국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 얻었으면 우리는 다 같이 빨리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단 말이에요. 오늘 가고 싶어도 안 부르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두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얻는 자들을 이 땅에 두셨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좋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좋으세요?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제자반에서 하니까요, 머뭇머뭇 거리시더라고요. 얼마나 이 땅에 좋은 게 많은지 하나님 나라에 별로 안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 아무 좋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바람이요, 갈 수만 있다면 빨리 가는 게 소원이에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고통 없이 가고 싶다. 에녹처럼 그냥 들려 올라가고 싶다, 나는.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그냥 직속, 직행.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부르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는 하나님의 사명 미션 뭡니까? 전도와 선교. 그거 하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 듣게 하고 하나님 알게 해서 그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구원을 얻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살도록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당부하신 말씀이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그런데 전도와 선교의 가장 좋은 도구가 뭡니까? 가장 큰 도구는 오늘 우리 말씀으로 할 것 같으면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우리들의 착한 행실,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틀림이 없구나.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뭘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먼저 믿는 자들의 얼굴을 보고 성경을 본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착한 행실과 삶의 발음이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략도 프로그램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략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서 프로그램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수년을 같이 연구하고 한 다음에 선교 사명을 파송하는 거예요. 원래는 바로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몇 년을 같이 어울리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야, 저 외지에서 온 저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 보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예수가 뭐냐? 그러면 교회 세우는 거예요. 함께하는 가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왜 착한 행실과 연결됩니까? 그러면 소금과 빛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희생돼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요,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야 됩니다. 제가 간혹 집에서 요리를 할 때면요, 저는 열심히 요리한다고 하는데 막 싱겁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국이. 근데 한 숟갈 딱 떴는데 엄청 짠 게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소금이 안 녹아서 그래요. 녹아야 맛을 낼 수 있어요. 소금이 녹아야 썩음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타야지만, 뭔가가 재가 돼야지만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내려고 할 때는 다시 말해서 자신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태워야지만 빛이 나는 것입니다. 타지 않고서는 빛이 나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자기를 소모하고 자기를 소멸하고 자기를 희생을 해야 그 없어짐을 통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죄 때문에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죄 때문에 점점 썩어져 가고 있고, 이번 주 말씀과 같이 수로보니게의 그 지역 여인과 같이, 저 게네사렛과 같이 이제는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것처럼 보여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 중에 딱 저 사람만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밖에 보면은. 근데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뿌리는 뭡니까? 탐심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죄의 뿌리는 탐심이니라. 그리고 그 탐심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반드시 우상과 연결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뿌리는 탐심이고요, 그 탐심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녹아지지를 않아요. 그 탐심 때문에 자기를 태우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도 어쩌든지 높은 자리 인정받아야 되는 것을 원하지 소멸되려고 하지는 않아요. 없어지려고 하지는 않아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사라지려고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소금은 빛이 되고 싶은데 없어지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게 세상은 점점 썩어지고 어두워져 가니까 그 피해를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욕심을 버리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내가 그 정직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조금 내가 바보가 돼보자,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게 바로 소금의 삶이고요, 그게 바로 빛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손해와 희생하는 삶이 착한 행실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절대 공짜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소금처럼 녹아져야 되고요, 빛처럼 자기를 태워져 없어져야만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하고, 그 없어지고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은 맛을 내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행실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는 없죠. 우리가 조금 착하게 겸손하게 산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전도와 선교의 도구는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이 갑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조금만 내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남들을 위해서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면요, 잃을 게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교회에서만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세상에 직장 다니시고 회사 다니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그럴 거예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구조 자체가. 왜요? 너무 손해보기 때문에, 너무 잃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세상을 모르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겸손하며 바보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그게 하나님의 자랑이 된대요. 내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받을 축복은 누구에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좀 바보 돼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내가 손해보고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사람을 낚을 수 있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착한 행실 때문에 당하는 그 손해를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선교적인 전도의 도구,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일어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도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 참으로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너무, 그게 사실 우리 본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오늘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앞에 순종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더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아니 그런 우리 작은 삶을 통해서 세상을 빛나게 하는, 세상에 진짜 맛을 내게 하는 빛과 소금으로서 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가 내 가정에 전달되게 하시고 내 직장에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믿는 모든 교인들이 가는 현장마다 전달되어지는 귀한 그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